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힘들거나 또 어렵거나 외로울 때 교회를 통해서 혹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거나 도움받는 그런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서 얻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깊습니다. 우리 성경의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무언가, 이거를 3절과 4절로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죠? 받아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참 놀라운 변화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세상의 것만 구하다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던 그 인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고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것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저를 보고 죄인의 괴수 이런 표현을 하면 썩 기분 좋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당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나 같은 것은 괴수 중에서 괴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가 내가 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송한 그런 사실이지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이거는 정말 내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신인 합일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보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도 완전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간격을 망각하고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할 그때에 모든 비극은 시작이 되었지요.
이 간극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것은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내걸었던 속임수가 바로 그 속임수 아닙니까?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이었지요. 예. 그런데 그 거짓말에 하와도 아담도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무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이해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속한 그 기쁨과 생명과 거룩과 평강과 안식에 동참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것이 체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신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게 피상적인 그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니까 나는 완전히 하늘의 공중에 떠 있다 천사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과 성품과 내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그야말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바로 그처럼 아주 참된 인생의 그 진가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 이런 것이 늘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인격적으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싸구려 취급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통로로 그렇게 사용도 하시고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도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의 모든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머릿속으로만 느낌으로만 형이상학적인 이런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이런 것이 결코 거창한 어떤 종교적인 구호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서 늘 구하고 힘써서 구현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실존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이 없이 산다면, 지금 쭉 나열한 이런 것들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영적 소경에 머물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옛 죄가 깨끗하게 도말된 것, 사함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의 그런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더욱 힘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런데 이 더욱 힘써 이것은 5절과 또 10절에도 두 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을 쭉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은 악을 떠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그냥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차일피일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그래야 되겠구나 깨닫는 그 즉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곧바로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요. 예, 그게 더욱 힘써라는 그 표현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내죠.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듣는 몇 단어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이상하고 뭐 이렇게 괴이한 이런 능력이 아니고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한 그런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살아가는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힘써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구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뭐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보상이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 소용없다 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한 번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유혹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이 순례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늘 우리에게 상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하되 항상 구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 이렇게 하다가 창세기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참 기도했더니 정말 어느 순간에 그 창세기 말씀이 촤르륵 제게 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믿는 주체가 나이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 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생각과 내 계획의 그 모든 내 인생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고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론 나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실체인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늘 믿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게 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끼치게 되는 그 효력이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복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처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니 나는 다 됐어. 난 또 구원받았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네. 나는 이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야만 될까요? 예,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힘써서 덕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 6, 7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한 3주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 번 읽고 되뇌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러한 것들이더라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새기라고 제가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은 믿음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신성한 성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참여하기는커녕 금방 다시금 정욕으로 돌아가서 그 썩어질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가 믿음의 덕에 그 무엇을 더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럼 1차적으로 우리 왜 믿음의 덕이 공급되어야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아레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탁월함 혹은 뭐 뛰어난 성품이나 인격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학자는 이것을 용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왜 믿음의 덕, 왜 믿음의 용기를 더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치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다고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참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조금 모자라게 어리석게 여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 사람 무모하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머리로 지혜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우매하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용기가 없이 그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믿음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지?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가족들의 핍박과 이웃들의 조롱에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내 그 믿음의 길을 걸었지? 내가 신앙을 지켜왔지? 그런 생각하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뭘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직 보여주지 않았고 앞으로 보여줄 땅,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이 어디인지 전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짐 다 싸가지고 자기 가축들 끌고 자기 아내랑 조카랑 데리고 그렇게 노비들 데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다니엘 에스더 선교사님 일하시던 아프간 같은 데는 지금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집 떠나서 마음대로 다녔다가는 외국인 선교사인 줄 알면 뭐 곧바로 생명이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전 같으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 짐 싸갖고 올 때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참 저 사람 저 아브라함 바보 같은 짓을 안 해. 가다가 얼마나 강도 떼들이 많은데 저 중간에서 죽고 말지. 다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그것에 대해서는 실상과 증거로서 바라고 보면서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그 담대한 어떤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앞세워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 앞에 물이 막 넘실넘실 하는데 일단 건너라고는 하지만 야 그걸 보면서 언제 물이 또 덮일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물이 넘실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그 요단강에다가 덮개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물이 다 위에서 오는 물이 다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덕, 즉 용기라는 그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용기라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용기는 그 만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365번이나 있다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용기를 믿음에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덕은 앞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3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때의 덕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나오는 덕은 동일한 단어인 아레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 때는 그 믿음이 내 용기나 내 담대함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덕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이 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에 이웃이나 형제를 배려하는 이 덕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위험한 자기만의 확신이 될 위험이 컸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규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참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를 그 규칙 가운데에서 철저히 지키려고 왜 애를 썼습니까? 그건 바로 이웃들과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이웃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바른 믿음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은 반드시 덕의 지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키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창고이다. 이 말이 너무 참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보물창고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래 나는 믿음이라는 이 보물창고를 가졌어. 그리고 거기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도 더하고 지식에 또 경건도 더하고 뭐 인내도 더하고 다 그런 건 난 더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나는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요.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 믿음에다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 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덕이 가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하지만은 이 담대한 믿음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유익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와 바른 방향성, 그게 덕. 우리의 믿음에는 그래서 힘써 이 덕이 더해져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은 반드시 덕의 지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에 관해서 앞으로 차츰차츰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더욱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